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화면 그냥 놔둬주세요. 오늘은 불편한 마음과 마주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라는 겁니다. 전지하다, 말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그 예를 요한복음 안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면 먼저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은 처음 보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훌륭한 칭찬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다나엘이 조금 뚱하게 반응해요. 예수님 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예수님 나 누군지 알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나다나엘이 뒤집어집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이 뭐길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하면서 화들짝 놀랐을까요? 사실 그 자리는요, 나다나엘이 혼자 기도하는 나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하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데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 중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방금 처음 만났는데 이미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여인도 놀라 자빠지죠. 그래서 또 호칭이 바뀌는데 이번에 뭐라고 바뀌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전에 다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배경을 갖고서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 행간에 숨겨진 의미도 우리에게 풀리게 돼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니고데모의 배경을 두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당시 존재했던 유대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에도 각 나라마다 여당, 야당 서로 다른 당파가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다른 종파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단체 이름을 바리새라고 정한 이유가 그 말뜻 자체에 담겨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리새라는 말은 페루심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뿌리를 받고 살지만 페루심, 나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구별되어 삶을 변화시키리라 라는 뜻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경계했던 것이요, 우리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 정말 구별되자. 무엇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정말 남은 자로서 구별되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로 생활 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정말 이러면 안 돼, 우리 갱신해야 돼 라고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말씀을 구별되어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했느냐?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점령했던 세력은 그리스인들이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도 그리스인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짓고 제우스를 위해 제사 지내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싸움이 비등비등합니다. 그때 그리스 지휘관들이 너희 신앙 때문에 독립했다고 했지? 그럼 그 신앙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야겠네? 우리는 안식일에 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체포할 거야. 너희가 칼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칼을 버리면 죽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킬래?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칼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스인 군인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게 돼요. 백성들이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절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강도와 세기가 느껴지시나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수는 약 6,000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들은 경건을 위해 매주 2번 금식했고 하루 3번씩 기도했고 주의 이웃을 위해 헌금을 드렸고 말씀을 암송했고 죄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누구보다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는 게요, 남들에게 자랑이었어요. 일단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다 하면 존경으로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일원으로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게 했지만 그 모습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보다 보니 처음 알맹이 본질은 사라지고 존경받기 위해 더 기도하고 존경받기 위해 더 나의 의를 겉으로 보이는 그 내면의 동기가 역전되는 상황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섰습니다. 이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하는 일의 내면의 동기가 감사와 은혜와 섬김이 아니라 내가 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과 결과는 똑같지만 내 내면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가 같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망의 대상인 줄 믿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갈등이 내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만 아실 수 있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는요,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음을 가르쳐줘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대략 70명 정도가 모였던 의결 기구였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법관, 국회의원, 대통령의 권한을 합친 엄청난 위치예요. 그래서 그만큼 되는 자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어야 돼요. 혈통부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40대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도 건강해야 하고 부자여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도 증명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 한 절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력도 훌륭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회적 지위로 보면 니고데모는 저기 높은 곳에 있는데 경력으로나 나이로 보나 한참 아래로 보이는 예수님께 왜 그가 먼저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요. 예수님은 알파시고 오메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걸 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니고데모가 자기의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인생의 결과를, 나의 소망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아, 일이 잘 될까? 일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죠.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지난 가을 월드시리즈 1차전 때 미국의 메이저리그 명문팀, 미국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46년 만에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이 1차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연장전 10회에 들어갔는데 먼저 양키스가 1점을 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회 말만 막으면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이 뉴욕 양키스의 에런 감독이 투아웃 1, 2루 상황에서 무키 배츠를 고의사구로 내보냅니다. 이 무키 배츠가 한 3할 7푼을 치는 엄청난 타자거든요. 그래서 그를 내보내고 투아웃 만루가 된 상태에서 이 상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맨날 삼진을 먹던 이 프레디 프리먼에게 만루 홈런을 맞아서 첫 번째 경기를 LA 다저스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뉴욕 현지에서 이 감독에게 비난이 쏟아졌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비난했어요. 그런데요, 에런 감독이
우리보다 야구를 못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죠. 에런 분 감독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에런 분 감독에게 없었던 것은 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안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프레디 프리먼이 말로 홈런을 칠 걸 알았다면 그렇게 주자를 내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모습을 지나고 보면 한없이 어리석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도 그 당시에는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다 좋게 포장됩니다. 아유, 이것도 잘해서 좋았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야, 너도 참 잘했어. 이것도 훌륭했고.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요, 서로 비난하기 바빠져요. 아, 이것도 안 좋았고, 저것도 안 좋았고, 서로에게 실패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인생에서, 아, 참 무엇보다 결과가 좋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과정에서 아무리 애쓰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길 소망합니다. 결과를 아시는 분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기길 바래요. 내가 나의 모든 짐을 다 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100%, 신앙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내 삶의 경쟁력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주님께 자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결과를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위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그 자기의 위대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유로 주님께 나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그냥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게 어떨까요?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저렇게 막 꽁꽁 닫아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주님께 솔직하게 다 간구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은 너무 유치해요. 여러분, 원래 기도 제목은 유치한 거예요. 기도는 유치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상황에서 사실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나의 유치한 상황을 주님께 다 아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열어볼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요. 하나님, 제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체력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고민을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앞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주님께 쏟아낼 것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은요,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미 그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짜고짜 니고데모가 방문 목적을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듭나야 해. 너 거듭나야 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랍비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아직 인사를 마치기도 전인데, 내가 내 고민을 얘기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말을 끊고 너 거듭나야 해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니고데모의 핵심을 찌르는 거였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방황했는데 그동안 결과물을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는데 오자마자 내 마음의 생각의 근원을 찌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라 자빠져서 막 허둥지둥거려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막 떨면서 반응했을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노텐인데요. 새롭게 하다, 처음부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지금 그 문제 해결되려면 너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나의 배경에서 오질 않아요. 나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워지는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각류들을 아십니까? 이 게, 가재, 랍스타 이런 거 다 겉으로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속살은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맛을 느끼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내면은 연약하기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요. 니고데모가 그토록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해결이 안 됐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 거듭나야 돼 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절과 10절에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혼이 나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는 성령의 언어로서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성령님이 말하시는 그 방식을 전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파도, 아무리 금식해도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육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결코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이해하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여기서 육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맺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매 맺던지 결정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마음에 짓눌리는 거는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공의회로 지금까지 막 달려왔더니 이 길 끝에 내가 원하던 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나는 너무 공허하고 이 자리를 누구한테 빼앗기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넘치고 이 자리가 주는 편안함보다 더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라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된다는 건 무엇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무엇이죠? 저도 새로워지고 싶어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할 때 성령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참 볼 게 많습니다. 가요 무대가 최근에 방영을 했는데요. 25년 만에 한 가수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 가수의 이름은 베이비복스라는 걸그룹이었습니다. 베이비복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배우 윤은혜 씨를 아시나요? 그 커피 프린스 나왔던 배우 윤은혜 씨가 원래 그 베이비복스의 가수였다라고 합니다. 걸그룹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섹시 컨셉 아이돌이었다라고 해요. 25년 전에요. 문득 그 가수들의 공연을 보다가 저의 25년 전 사건이 떠올랐어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심각했지. 우린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만 했어야 했어. 변해버린 모습과 서로 다른 연인과 여러분들 들어주기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때는요, 이러한 그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한켠으로는 이 베이비복스가 막 활개를 펼치지만 다른 한켠으로는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라고 매일 비난이 가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룹은 잘 되는데 애들은 밤에 집에만 돌아오면 손가락질 당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이러다가 애들 건강 망치겠다 싶어서 너무 잘 되는데도 해체했다라고 해요. 저는 그 그룹의 한 가수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문방구에서 이 책갈피로 이제 연예인 책갈피를 이렇게 팔았어요. 저는 그 그룹이 마음에 들어서 그 그룹의 책갈피를 사고 학교에 가져갔어요. 누나가 문방구에서 그 책갈피를 살 때 그 그룹 사도 괜찮겠어라고 했는데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한 친구가 너는 이렇게 야한 그룹을 좋아하냐고 막 놀려대고 저를 야한 그룹 좋아하는 사람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그 그룹이 오랜만에 나와서 이 방송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25년 전 사건인데도 막 그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고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또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갑자기 죄의 쓴뿌리로 생각나면서 막 곱씹게 되고 다 떠오르면서 막 화가 났어요. 사람도 싫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 사람은 기대할 게 없지 이러면서 친구들이 연말 모임을 갖자고 해도 왠지 모르게 지치고 귀찮더라고요. 만나서 뭐해. 그렇게 저는 고슴도치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안 목사야, 벌써 25년 전 일인데도 그 생각을 하니 그렇게 밉드냐? 갑자기 떠오르니까 화가 나고 힘이 들지? 그래,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지금껏 너를 아껴준 사람도 참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다시 너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너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니? 그거는 아직 나의 사랑을 너가 잘 모르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막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저의 둘러싼 모습은 딱딱해 보이고 굳건하고 단단해 보지만 사실 그 한 겹 안에 들어가면 저는 여전히 이런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제가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 나는 그런 거 다 회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 문제는 계속 상처와 죄의 쓴뿌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성령의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뒤끝도 사라지게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걸 배우게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이고 우리 새해 다짐을 하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신비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 불편한 마음과 마주서는 용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두 단계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사실 3절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물은 뭘까요? 여러분,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에서 물로 우리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얹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그럼 정말 물로써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겁니다. 공기와도 단절되고 이전의 나의 죄와도 단절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 출발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단절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전 것을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이 너희를 단절로 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물로 단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단절된 것에 새로운 성령이 채워지며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영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혁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우리 귀에 들리고 바람이 막 느껴지고 알지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막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을 채우심으로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네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 안에 영생의 구원이 열매 맺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결과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라요. 나의 가진 것으로 나를 방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이미 다 그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열고 찾아오길 바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음을 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주일의 한 주간의 삶이,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난 참 안 되지, 그거 하나 나는 말 한마디도 소화해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것이 나의 경쟁력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걸어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 맡깁니다.